밖에 완전히 가을이 냄새가 지나서 겨울로 갈 정도로. 그렇죠? 꼭 교회가 좀 규모가 컸을 때, 제가 부사역자였을 때는요, 꼭 이맘때쯤 되면 다들 단풍놀이 가느라고 여전도회, 남전도회 다 모아서 그렇게 갔던 생각들이 나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 번도 밖에 못 나갔구나, 아쉽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안산에 돌아다니면 다 단풍이라 어디 안 가도 되겠다 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가을이 되어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가을 탄다고 하잖아요. 괜히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민감하기도 하고 또 예민해지기도 하고 센치해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사람들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런 계절에도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하고요. 또 단풍이 막 이렇게 들어서 알록달록한 모습도 예쁘고, 또 요즘은 단풍이 이제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막 날리잖아요. 그러니까 제 아내랑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단풍이 날리니까 와 그러더라고요. 단풍의 그러한 모습들 갖고 우리들의 마음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감정이 예민해지고 감정이 반응하는 것처럼 이 가을에 우리의 영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창조하셨고 성령님을 우리 안에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에 민감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 예민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성령도 이 가을에 더 예민해졌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그분의 음성에 함께 우리가 반응하여 나아갈 때 그 삶이 정말로 행복하고 그 삶이 정말로 만족스러운 삶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함께 오늘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 안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이 어디에서 들려지는가 하면 바로 우리 안에서 들려진다고 하는 거죠. 13절 말씀 보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어디서 행하신다고요? 내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는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고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전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하도 그랬어요. 기도할 때 좀 밖에서 어떻게 사람의 음성처럼 예수야 산신령처럼 불러주는 음성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음성을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안 들리더라고요.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밖에서 들려지기도 합니다. 가끔은.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안에서 들려지게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영으로 만드셨고 그리고 사람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이 들어와 계셔서 성령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의 영에게 내 안에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의 앞길은 승리의 삶이고 형통의 삶이고 열매의 삶으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를 성취하시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를 만드시고 지금도 온 천지를 운행하시고 지금도 온 천지의 주인으로 주장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바로 내 안에서 함께 계시고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여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걸 깨닫고 그 음성을 듣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어떤 것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겠습니까? 내 앞길을 가로막으면 내가 넘을 수 없겠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지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나아갈 때 그 어떤 것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을 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문제가 되어지지 않죠.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어질 때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요 승리의 삶이고 그리고 형통의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누구냐? 내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왜요?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은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일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이 세상의 모든 삶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신앙생활하면서 돌아볼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만큼 준비되어져 있을까?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로 내가 서 있는가? 내 모습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은 나는 목자요 너희는 양이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고 목자는 양의 개별적인 이름을 다 알고 있다. 양과 목자가 얼마나 친밀한지 서로의 음성을 듣고 알고 있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신앙생활 해오면서 교회에서 많이 배워왔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음성에 듣는 것이 너무 쉽고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들은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정말로 특별한 사람만.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은 내가 정말로 거룩해져야만.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항상 들려진다고 하는 것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 듣기가 하늘의 별 따기. 얼마나 힘들게 우리가 알고 있는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들을 수 있는 자라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영은 살아나고 성령님은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성령이 내 영에게 말씀하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면 누가 가장 싫어하겠습니까? 누가 가장 싫어하겠어요? 사단이 가장 싫어하겠죠. 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나아가면 사단이 우리를 더 이상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생활을 뭔가 바른 길로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이렇게 보자기처럼 쌓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되 하나님의 음성 듣기는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워. 이렇게 우리 가운데 알려주게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되 그냥 신앙생활만 하면 됐지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복잡하게 신앙생활해. 그냥 교회만 잘 다니면 돼. 이런 식으로 우리를 미혹하여서 하나님 앞에 바로 쓰지 못하도록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되어진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건 결국 실패하는 지름길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나오고 그리고 엘리 제사장 이후에 사무엘 선지자가 나옵니다. 엘리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어렸지만 승리했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사사로 그리고 쓰임받았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엘리 제사장은 대제사장이면서 그 이스라엘의 모든 영적인 것을 총괄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졌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가 희귀해진 시대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못하고 인간의 뜻대로 이끌어갔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의 가문의 자손들까지도 자녀들까지도 신앙 안에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고 과잉보호하는 것으로 자녀들의 마을을 그대로 듣다가 하나님에 의해 다 징계를 받고 심판을 당하고 그의 가문이 무너져 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나 어린 사무엘, 엄마의 기도로 한나의 기도로 날 때부터 제사장에게 맡겨서 키우게 만들었는데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졌고 그 음성에 따라서 가게 되어졌을 때 이스라엘의 최고의 사사로 인정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처럼요. 구약시대 때는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부터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다른 데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서 행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네가 듣고 나가게 되어질 때 내 삶 가운데는 사무엘 선지자처럼 승리할 수밖에 없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나아가게 될 때에 열매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을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같이 함께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센치해지고 우리의 감정이 예민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나 자주 잘 듣고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어떤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함으로 우리가 실패하도록 만들었습니까? 그건요, 제가 볼 때 제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기다리기보다는요,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목사이니까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평상시도 제가 분위기를 위해서 장난기 섞인 말들을 참 많이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내가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들어야 될 상황인데 내가 말을 죽어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기도할 때도 내가 50% 말하고 또 하나님이 듣고서 하나님이 50% 말하도록 기다려줘야 되는데 아니요. 내가 급하니까 기도를 내가 99% 하고 1% 하나님 말씀하세요 기다리다가 아무 응답이 없으니까 못 기다려서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끝날 때가 더 많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요.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이야기하면서 내 말이 더 많았으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더 많았고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 중에서 우리 삶에 대한 지나친 얽매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에 대한 삶에 대한 근심,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염려, 걱정들이 우리 마음을 꽉 누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수 없고 그 우리 마음의 눌림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얽매임 가운데 우리가 해답을 찾지 못하고 거기서 우리가 힘을 잃고 말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거죠. 또 기도하지 않는 습관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기도는 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들만 하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다림의 훈련이 참 안 된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기도하라고 하면 내가 기도하는 것으로 배웠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철들고 하나님 열심히 섬기다 보니까 깨달은 것이 뭔가 하면 내가 한 50% 정도 내가 30% 정도 내가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도 말하실 수 있도록 30% 정도는 30분 정도는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가 느껴올 때까지 내가 내 마음속에서 그것이 들려올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더라고요. 근데 한국 사람도 얼마나 급합니까? 바쁩니까? 너무 바빠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막 속사포처럼 얘기해놓고 하나님도 빨리 얘기하기를 기다리는데 하나님은 우리처럼 한국 사람이 아니라 급하시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기다리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런 기다림을 갖지 못하고 우리가 기도에 있어도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그냥 멈추다 보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민감하지 못했던 것이 제 모습이었더라고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마음의 상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 같은 경우는 실패의 근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울 왕이 마음의 질투에 있었거든요. 자기가 다윗과 함께 경쟁하면서 경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질투하는 마음의 상처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결국 사울 왕의 가문이 초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완전히 끝나버리게 됐던 것들이죠. 여러분 이것처럼요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만드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말하는 이고 너희는 들을 수 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안에서 행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분임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어려움들이 있고 힘듦이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내가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대처하기 원하시고 내가 어떤 길을 가기 원하시고 내가 또 어떤 선택을 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제는 내 생각대로 가서 실패한 삶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같이 함께 기도해 나감으로 이 가을에 함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얻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근데 왜 그런가 하면 바로 다음에 보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일하시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소원을 두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하여 나갈 때 내 마음에 열망이 일어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 하고 싶다 라는 마음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이건 내 생각이다,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건데 왜 내가 이런 생각을 하지?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생각이 드는 건 내 생각이고요, 내가 할 수 없는 내 마음에서 열망이 일어나게 만드는 건요, 내 안에 계신 영이, 성령의 음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소원을 두고 행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붙들고 그 열망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구체적인 길들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요, 우리 현실의 눈을 놓고 보면 내 마음에서 들어오는 이 생각, 무리인 것 같고, 이건 하기는 부담스럽고 힘들고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그걸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일들을 성취해 주는 걸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 한미듬 교회가 여기에 지금 개척되어져 있는 것도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여 왔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의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개척되는 그 기쁘신 뜻을 위해서 바로 나에게, 저와 제 아내에게 마음에 소원을 주셨어요. 개척밖에 길이 없구나, 다른 길은 없구나, 하나님이 모든 길을 다 막아놨구나, 개척해야겠다. 근데요, 우리는 개척하려고 하면 돈이 있는데 돈도 없고요, 인간적으로 신앙적인 연줄도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앙의 일대입니다. 저희 아내도 신앙의 일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도움도 없고요, 다른 어떤 분의 도움도 없습니다. 그러면 돈이라도 있으면 교회를 개척할 수 있을 텐데 돈도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적으로는 상상이 되어지지 않고 가능하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희 마음 가운데 개척이라고 하는 소원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한미듬 교회가 개척되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지금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하나님 무슨 개척이에요, 돈도 없는데 사람도 없는데 맷도 없는데, 이렇게 우리 마음에 의심하여서 우리 마음에 들어온 하나님의 소망, 소원을, 열망을 그냥 옆으로 밀어놓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으면 한미듬 교회는 여기에 개척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열망의 마음,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기도로 함께 나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개척케 하신 거죠. 또 한미듬 교회 사역하면서 행복한 만남,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함께 우리가 집회를 좀 했으면 좋겠다, 불신자들을 초대해서 함께 같이. 그런데 우리 교회 상황에서는 재정이 없습니다. 원래 개척교회들이 다 재정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방에 있는 작은 교회 목사님들, 저보다도 몇 년 전에 개척하고 또는 부임해서 간 목사님들도 그런 어떤 수련회 같은 행사를 한 적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개척한 지 2년밖에 안 된 신빙, 돈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50명을 우리가 생각하고 같이 외부에 나가서 1박 2일 집회를 함께 할 것들을 계획하고 추진했잖아요. 왜 했습니까? 돈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붙들고 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함께 진행해 갔을 때 43명이 함께 같이 온 성도가 협심하여서 같이 함께 집회에 참석했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간 모든 재정 약 170만 원 돈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하나님이 다 채워주셔서 바로 그날 거의 다 채워줘서 이 일이 진행하도록 만드셨다고 하는 거죠. 만약에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행복한 만남 수양회를 준비해서 온 성도와 같이 안 믿는 분들을 초대해서 같은 그런 집회의 자리를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을 때, 하나님 아시잖아요,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라는 마음으로 내가 그것을 붙들지 않았으면, 믿음으로 붙들지 않았으면 그 일은 행하여지지 않았을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된 모든 재정도 우리 교회 가운데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겠죠. 왜?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재정을 준비하셨고 사람들도 준비하셨기 때문에.
하지만 내 마음에 주신 기쁘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주신 소원을 믿음으로 붙들고 기도하여 나아갔을 때에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것처럼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까지도 인도해 오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자그마한 열망으로, 자그마한 소원으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일들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요, 인간적으로 불가능하게 느끼다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적은 맛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멍석까지 깔아놓고 준비를 다 해놓은 것들을 우리가 맛볼 수 없는 거죠. 하지만 내 마음에 주신 그 열망과 소원을 믿음으로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주었으니 하나님이 이루실 걸 믿습니다. 나는 순종할 뿐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이 주신 열망에 따라갈 뿐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내가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함께 나아가게 될 때 그러한 일들을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어디 있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아도 그렇다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계획을 짜서 일을 더 많이 하려고 할 때가 있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음성 없이 많은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지 않더라고요. 많은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요, 일하지 않고 있으면 괜히 불안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괜히 저도 불안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요, 내가 일을 벌리고 일을 하다 보면 일에 치이고 힘들고 지치고 열매는 없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은 뭔가 하면 사단이 사람을 어떻게 이끌어가는가 하면,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셋을 주잖아요. 그래서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가 나옵니다. 창세기 4장과 5장이 나오는데 가인의 족보에서는요, 그들이 이루어 놓은 업적들이 쫙 열거되어집니다. 그래서 가인이 에녹을 낳고 에녹 성을 쌓고, 그리고 음악의 조상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는 예술의 조상이 되어지고, 그 모든 것들의 조상이 되어지는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즉 가인의 후손, 죄인의 후손은요, 무언가를 성취하는 일들로 그의 업적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그의 인생의 열매를 얻어왔던 것이죠. 그러나 그 결국은 실패로 끝나버린 것이죠. 하지만 셋의 후손의 족보를 보면요, 몇 살에 나서 몇 살 동안 살다가 누구를 낳고 죽었더라. 낳고 그리고 누구를 태어나서 누구를 결혼해서 낳고 죽었더라. 태어나서 누구를 낳고 죽었더라. 이게 그 족보의 전부입니다. 그 중에 하이라이트가 에녹.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더라. 즉 셋의 후손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나는 너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너라고 하는 존재, 나는 너를 원하지 네가 무엇을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나는 너를 원한다. 네가 나와 함께 있기 원하고, 네가 나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 네가 나의 음성 가운데 나 앞에 함께 같이 걷기를 원한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그러나 사단은요,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고, 일의 성취를 원하고, 무언 업적을 이루어 놓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추구해 가다 보면 사람이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실 때 그 소원을 여러분이 붙드십시오. 그 소원이 오지 않을 때는요, 가만히 하나님 앞에 머물러 계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 그럼 내가 답답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답답하십니다. 그럴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음성에 민감하게 그분이 우리를 급하게 몰아쳐서 끌어가실 때가 있어요. 제가 부사역자를 하면서 삼천포에 1년 10개월 있었거든요. 근데 삼천포는 여러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시골이에요. 교회는 거의 지금 100년이 넘은 교회이기 때문에 전통이 있고 장년들도 한 400명 정도 출석하는 큰 교회예요. 근데 시골이기 때문에 특별히 할 일이 많이 없습니다. 일과 시간이 끝나가면요, 풀이합니다. 처음에는요,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는 이제 야외에 볼거리가 많잖아요. 바다도 있고 전통 찻집도 있고. 그래서 아내하고 데이트를 참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는 아내에게 애들 좀 크면 내가 같이 데이트할게 또는 외식할게 아무리 얘기해도 아내가 안 믿었거든요. 애들만 키우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것보다 신랑을 많이 원망하고 그랬는데 삼천포 가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밖에 이제 아이들 이만큼 커서 핸드폰 전화 거는 것까지 알려줬기 때문에 밤에 이제 전통차집 제 아내가 단팥죽을 좋아하거든요. 사주러 가고 막 이렇게 하니까 옛날에 내가 했던 말이 거짓말이 아니구나. 신랑에 대한 신뢰감들이 많이 커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편하게 시간을 보냈어요, 자녀.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목회에 대한 준비를 삼천포에서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아무튼 담임 목사님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지면서 어려움들이 있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 하나님 이렇게 너무 편하게 있는 게 더 싫어요. 사역을 할 때 내가 정말로 열심히 죽어라 일할 때 좀 보내주세요. 죽어라 사역할 때 좀 보내주세요. 여러분 기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죽어라 사역할 때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저를 대전교회를 보내셨고요. 정말 대전교회에서는 원 없이 정말 죽어라 사역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그래서 몸은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너무 감사하게 그 시간을 보냈었던 것으로 기억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쉬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준비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몰아쳐서 일하시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분주해서 내가 스스로 어떤 일들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그것을 향해 일을 벌리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여 내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실 그것을 붙들고 함께 순종하고 나아갈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이 우리 삶 속에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삶 가운데 이제 14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일을 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왜 원망과 시비가 있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성령의 인도 없이 내 생각대로 일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다르게 얘기하면 성령님의 음성은 들었지만 내가 거기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일할 때 시기와 원망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 이 시비와 원망이 없이 하기 위해서는요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믿음을 갖고 우리가 그분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리고 나아가게 되어지면 거기서부터 우리의 해답을 찾고 우리 삶 가운데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을에 우리의 감정이 예민해지고 민감해지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깨어서 민감해져서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듣고 나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이를 위해서 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이 귀 기울이시고 그 음성을 듣고 함께 나아갈 때 우리 삶의 해답과 열쇠가 그 모든 것 안에 들어있고요. 그리고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십니다. 그 소원을 함께 붙들고 이 가을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같이 열매와 결실을 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